사도행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오늘도 읽으시면서 도전 받았을 텐데 다시 한번 크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새벽종들이 우리 남성 공동체 위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 제목 오늘 본문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도 다 아마 감동 받으시겠지만 우리 남성교회가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여 선교의 전초기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벽정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 남성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뜻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벽종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고 또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 전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전적인 우리 전도의 역사인 것이죠. 자, 오늘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전도의 그 기록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 보세요. 이 바울 사도 이 일행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또 그 자리에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 이제 정권이 통치하면서 이제 교회를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도망 다니는데 사실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핏값을 치르는 거죠. 핏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전 세계로 이때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정말 영접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도 구약의 율법 모세를 존경하고 또 이제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 다니는 거죠. 바울도 그러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가는 곳곳마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이걸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알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쫓겨가고 있지만 쫓겨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쫓겨가고 있지 않으면 지금 제가 뭘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쫓겨가고 있어요? 기록대로 보면 바울이 쫓겨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아요. 쫓겨다녀요. 근데 쫓겨다니고 있어요? 아니요.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한 삶을 인생 살려보면 제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디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 생각에 세상적으로는 어디 처박혀가는 것 같고 어디 쪼그라드는 것 같고 쫓겨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닌 것이 사랑해서 축복할게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은 이후에 제 삶은 성령에 이끌려 삶인데 사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쫓겼어요. 떠밀렸어요. 막 어디 처박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로 변화되는 그 은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시고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인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구하시고 깨닫고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쫓겨가는데 쫓겨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쫓겨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근데 도망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도망가는 것보다 와, 할렐루야, 거기 전도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쫓겨가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고린도로 쫓겨갔어요.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딱 쫓겨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려고 바울을 거기에 보낸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로 살아야 됩니까? 자, 제가 처음에 구하자고 하는 게 이게 당 연결이 돼. 저와 여러분 뭘로 살자고 하는 겁니까? 사명자로 살자는 거예요. 사명자로.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사명자로 살. 사명자는 이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사실은 보면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아니요, 간단해요. 우리 삶, 인생의 삶의 모습은 특별한 게 없어요. 성도님들, 어느 한순간 보면 누구는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먹고 어마어마하게 뭐 좋은 거 보고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거, 좋은 것도 못 먹고 사는 것 같고 비리비리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다 나이 들고 육신이 연약하면 다 삶 자체는 도토리 키재기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순간에 뭐 격차가 많고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부하고 그럴 때는 공부 좀 잘하면 뭐 인생이 확 펼쳐갖고 공부 좀 못하면 망해서 뭘 같은 갈수록 평준화가 돼요.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써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도전을 다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인가. 축복할게요. 다시요. 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령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전도도 안 되는 이 시대에 뭘 사도행전 또 말씀 나눈다고 또 뭐 전도하자고 뭐 선교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해 벽두에 신년 새해에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새벽종들이 부담감을, 왜 제가 이렇게 새벽전에 이 말씀 나눈지 아세요? 이 추운 겨울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이 비전을 나눈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 어떤 비전? 교회의 비전은 달라질 게 없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 18장 우리 다 읽으셨는데 6절 뒤에 우리 18장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온라인 함석에 나오신 분도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찾는 백성이 이 성 중에 가득함이라. 쫓겨간 곳이, 두려움이 많은 곳이,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지금 전도하기 어려우나 그때 고린도에 전도하기 어려우나, 어려움을 주면 그때 고린도에 전도하기 더 어려워요. 그때는 전도하면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 것이, 그때 전도하면 박해와 비판이 오는 시간이에요. 오늘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해와 비판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트렌드에 우리가 다 포기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구가 줄었어. 교회 트렌드 분석하 이제 인구가 줄었어. 출산이야. 이제 지역이 1인 가구로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제 전도의 대상자가 없어. 선교의 대상자가 없어.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 안 하죠. 선교 안 하. 점점 선교는 옛날 프로그램이지 무슨 선교를 해. 이 시대에 무슨 선교를 해. 사랑 성도님들 부담되시죠? 부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사명자니까.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이 어딥니까?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해야죠. 교회가 기도해야죠. 뭘 위해서 기도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동의하십니까? 재직회 공동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종들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시작이 기도예요.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 제가 복음을 받아. 어디서? 이 남송교회를 통해서. 남송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그래요. 남송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어디를 통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데 참 역설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더 찬 거래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에 이단이 지금처럼 창궐한 적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수면 위로 다 드러난 통일교가 오늘만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때부터 통일교가 자금을 여기 우리 다 계신데 여러분 통일교가 이전부터 그게 언제입니까? 몇십 년 전부터 다 통일교 장학금을 뿌려가지고 그 장학금이 통일교 장학금인지 뭐 이제 뉴스에 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날 때는 오해 소지가 제가 말 안 하지만 그때부터도 벌써 장학금을 줘가지고 통일교 장학금 뭐 장학금을 줘가지고 다 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만민교수협의회 여러분 기억 안 났어요? 40년, 50년 전에 오늘 내일이 일이 아닌데요. 오늘 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분 없던 것까지 새하늘과 새 땅 해가지고 구원판이 이미 벌써 다 변장해서 숨어들었고 온 곳에 이단이 창궐해요. 지금도 그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선교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요. 부담을 드려야 되겠어요. 기도가 시작이니까 이 자리로부터 이 혹독한 겨울 추위,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엉뚱하게 갑자기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는 사도행전이 주는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우리 새벽종들, 사랑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한 교회, 구원의 방주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지금도 잘 감당했지만 제가 잘 못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뜨겁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새벽종들이 꼭 기도하실 때 꼭 시간 내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목회한다 그러면 그게 목회가 무슨 목회겠어요? 제가 그냥 이 공동체 행정적으로만 그냥 뭐 이렇게 건물 시설 관리하고 뭐 교회 이런 거 공동체 이런 뭐 기본 유지만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안정적으로 뭐 우리는 편안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편안할 수.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다 가져갔죠. 이단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전부 이단이 가져갔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로마에 세워지면 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하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따가지고 지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들 사람 알아들으세요. 지금 다 이단이 가져갔잖아요. 이단이 오늘 이 시대처럼 창궐한지 왜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슨 트렌드 2025년 교회 트렌드 2024 교회 트렌드 옛날에 없던 이제 컴퓨터 자료 분석을 하니까 그 교회의 트렌드 추세에서 이만큼이나 그 트렌드 AI에다 돌려보세요. 성도님들 챗 GPT에다 돌려보세요. 오늘 교회 현실이 이런데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여기 좀 아십니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니에요.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전도 행전이에요. 왜 이 말씀이 주었어요?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감당합니까? 먼저 기도로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말씀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벽종들이 기도한 기도가 시작이에요. 뭐든지 기도가 시작이에요. 교회는 기도가 시작이에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 잠깐 나눌 거예요.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무슨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이렇게 엄청난 전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천막 만들고 있잖아요. 바울이 천막 만들고 있어요. 자기 자비량으로 선교한 거예요. 오늘 선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근데 초대교회 폭발적인 이 전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이거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연결이 없는 교회 부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성전의 웅장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의 재정이 많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는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라이온스클럽, 저는 아니게 라이온스클럽밖에 없어가지고 제 연세 동문회에서 그 사무국에서 1년 일할 때 바로 옆 데스크에 연세 라이온스클럽이 있어서 제가 그 활동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적 조직, 큰 조직은 라이온스클럽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알았어요. 교회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조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친교 조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봉사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봉사구제 하지 말자.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뭐 뻑하면은 뭐 그죠?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우리 새벽종들이 사도행전 말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목사 언제까지 그렇게 강조하며 얘기할 겁니까?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는 좀 강조하며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셨죠? 너무 부담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사명자는 늘 거룩함. 제가 목회하는데 부담감 없이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부담감을 갖죠. 한순간도 부담감 없이 목회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 늘어진 마음으로 목회한 적이, 한 번도 긴장감 없이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도 같이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종들이 먼저 성령의 은혜를 올 한 해 집중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남성교회가,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데 내가 부름받은 이 남성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새벽종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선교의 전초기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을 사용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전도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전도의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남성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다 이제 올 한 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와서 구원받아서 천국잔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애도 기쁨과 보람이 그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 뿌듯한 보람을 느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한 건 기도밖에 없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선교지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많은 선교지가 우리와 연결돼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시작의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전도의 불씨가, 선교의 불씨가 이 자리에서 다 지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새벽종들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목표를, 사도행전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없지 않아요. 교회 트렌드를 분석하면 이제 전부 인구 지표, 제가 우리 지난주에 한번 그 기회 되면 보세요. 그 안문영 권사님 다 그 방송에 나온 거, 우리 유튜브 방송이요. 남성교 우리 지금 만난 유튜브 방송에 이제 남신도회 회장님이 하셨고 여신도회 회장님이 해야 되는데 남숙기 권사님이 여신도회 회장이 되셨는데, 이전에 그 한번 나오셨기 때문에 그 여신도회 회장 또 나올 수 없어서 찾다가 윤영부 신임 부장이라서 안문영 권사님이 출연하셨는데, 아주 워낙 방송하시는 분이니까 워낙 재밌게 잘하시는데, 제가 뭘 도전을 받았냐면 그 윤영부 부장이 딱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오래전에 윤정부 교사도 하고 했는데 부장으로 들어간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인원이 너무 줄어 있었다는. 처음에 제가 읽을 때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윤정부 교사할 때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등부, 고등부 그 전도사 할 때 우리 고등부가 200명 가까이, 중등부, 제가 중등부 맡을 때 지금 120명, 제가 제 머릿속 지금 숫자 기억이 120명이었어요. 우리 남성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100명, 200명이 여기 아마 교회학교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차고 넘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애들 신발 잘 구별해서 놓는 거다. 왜? 애들이 다 신발 벗고 200명이 들어가고 나면 그 신발이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래서 헌신발 신고 왔다 새 신발 신고 가고, 새 신발 신고 왔다 헌신발 바꿔. 집에 가서 부모들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새 신발 신겨갔는데 헌신발 갖고 왔다 그러고, 또 새 신발 갖고 와는 그냥 지침이 뚝 떼고 갖고 와.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서, 그때 교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애들 신발 고르게 잘라가지고 헌신발, 새 신발 바뀌지 않는 게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처음엔 제가 약간 좀 아유, 시대가 지금 애들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뭐 숫자 가지고 20명, 200명. 근데 안문영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다시 자기가 전도의 불을 붙여보니까 한번 그거 보세요. 근데 제가 그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석하고, 제가 계속 도전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 이단은 왜 더 창궐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해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영적 갈급함 더해요. 아무리 천하를 다하면서 좋은 걸 많이 보도 천국을 보지 못한 그 인생은요, 그 좋은 것 가지고요 영원히 만족하지가 않아요. 보면 볼수록 더 갈급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해요. 단 거 먹어보세요. 단 거는 단맛은요 계속 더 단맛을 요구해요. 여러분, 소다 같은 거, 이 탄산수 같은 거, 탄산수 자극적인 건요 계속 자극적인 걸 더 요구해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요 짠맛이 나를 계속 짜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맵게 먹으면요 매운맛이요. 여러분,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매운 거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우린 먹지도 못해. 입에 혀에 대지도 못해. 근데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왜? 매운맛이 계속 매운맛을 요구해요. 그래서 마지막 무엇인지 아닙니까? 다 허탄한 거, 허무한 거, 영적 갈급함은 하나도 채워주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된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피조물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비우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생이 생명이 돼. 우리는 영의 존재. 우리 영혼의 존재. 예수 믿으면 이 영혼이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무슨 말씀 제가 드립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 아무도 enjoy your life. 신은 어디에도 없으니 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God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 예수를 영접하라. 아멘. 사랑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쓰러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멈춘 적은 없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다시 불붙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그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가 이 불씨를 키워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제가 윤현부 부장님 이 유튜브 방송할 때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 남성교회가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쓰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남성교회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담대하라 이런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제일 담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 다시 한번 예수 복음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여 성교의 전처기 역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감당한 교회로 60주년 만난 이 해에, 2026년 60주년 만난 이 해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람과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이끌어가요. 성령이 이끌어.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이 에덴에 쫓겨서 고린도 가요. 고린도 가는데 바울, 여기 성경 보시면 알지만 바울이 몇 명, 바울이 지금 도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랑하는 사람, 자,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바울이 가서 보니까 누가 옵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일라고. 아굴라 브리스가 어떻게 옵니까?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암비볼로, 아볼로, 니오 그 지명은 좀 틀리게 읽어도 이해해 주세요.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인 자리 바울의 전도 행정 추적 루트를 이동 경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죄송합니다. 그 외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누굴 만나요? 아굴라를. 사랑하는 새벽종들이요, 아굴라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새벽종들 정도는 아굴라 모르는 사람, 성경에서 딴 사람 몰라도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사도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들, 복음을 증거한 일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가 왜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에 왜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의 총독이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너희는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는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죠. 정말 로마인만 빼놓고는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가서 살게 된, 로마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우리 미국으로 치면 시민권자인가. 한국에서 이민 갔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적자만 남고 다 이방인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온 겁니까? 고린도로 온 거예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근데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죠.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전도 행전에서 이 체험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신앙은 삶에서도
우리 꼭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기도하세요. 우리 큰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개인 삶에도 꼭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하세요. 성령이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굴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브리스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성령이 이끌어가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하고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끌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구해야 된다.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끄는 우리 자녀들, 성령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도 성령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부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 그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것이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 것이. 바울은 쫓겨갔어요. 쫓겨서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옵니까? 바울과 디모데야, 여러분 아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량.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온라인 남숙회 성도님들도 같이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가운데 역사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시고 바울과 신라를 붙여주셔서 쫓겨간 고린도에 고린도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성령의 전적인 역사예요. 한 사람 바울이 쫓겨간 그곳에 하나님 브리스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바울과 신라를 붙여주셔서 그곳에서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요. 그게 누굽니까? 유스도란 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보란 집이에요. 자, 이거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라인 함숙에 나온 성도님들도 6절에서 8절까지 혼자 계셔도 소리내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리고 밤에 우리 환상 중에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울이 한 사람의 집에 한 사람 바울이 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간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정말 이 놀라운 이 전도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네가 아직도 전할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계속 전도할수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평교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유스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잠깐만 여러분 나누고 마치러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미 천국 가셨어요. 근데 여성교회나 회장하신 그 권사님인데 열심을 다해서 교회 섬기고 자녀들이 4인가 5인가 그래요. 근데 그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제가 후배를 해서 아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인데 그 한번 그 얘기를 해줘라. 우린 제가 목사 되고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돈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 가정이에요. 아마 어렴풋이 아는 분은 아시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 궁금했는데 뭐 물어볼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열심히 뭐 얼마 근데 제가 왜 궁금했냐면 그분이 배경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근데 참 특이하다.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온 집안이 저렇게 다 예수 믿고 저렇게 은혜하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럴 집안이 아닌데 어떤 일인가 했더니 그 아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집은 한순간에 그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주 절에 골수분자고 그 집안도 다 그랬는데 성탄절날 12월 25일 성탄절날 그 TV에서 이전에 요즘은 뭐 어떤 TV에서 성탄절은 꼭 그 예수 영화 그 제목을 제가 잊어버리겠는데 뭐 그 10개 뭐 이런 10개는 모세죠. 하여튼 예수에 관련된 영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성탄절날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TV를 보다가 성탄절 전부 뭐 예수에 관한 영화 그러니까 그 예수에 관한 영화를 이렇게 보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시다가 텔레비를 딱 끄더니 온 식구를 다 모으라고 그러더래요. 온 식구를 형제들 다 모으고 그때 어렸을 때니까 다 집에 있었겠죠. 성탄절이고 하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성탄절날 뭐 무슨 교회 가고 축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다 모이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딱 그러더래. 오늘부터 우리 집은 다 예수를 믿는다. 그 어머니가 그 집안에 뭐 제가 그 아버님도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 하여튼 뭐 여장부세요. 여장부한테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다. 그 선포를 할때 전부 교회 나간다. 선포를. 그래서 나온 교회가 어디겠어요? 남성교회. 그 옆에 우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께서 그 5남매가 전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려면요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전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주체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체가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딴 얘기 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남성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 복음을 남성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고3 한 명이었어요. 제가 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 한 사람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이 저 강준모를 왜 남성교회에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권사님 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요 그때 전도할 때요 남편을 잃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남편이 잃었는데 그냥 잃은 게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 아픔을 가지고 남편이 잃었어요. 중앙대학교 교직원을 제가 왜 두루뭉사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너무 제가 자세히 아는데 다 개인적인 이런 있기 때문에 다 중대 교직원 그 교수님이 아니시고 교직원 하시는 분인데 너무 충격을 주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 이제 권사님까지 되신 거죠. 권사님이 전도에 불이 붙으신 거예요. 그 이 한 사람이 한 분이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 역삼동에 살던 제가 뭐 어떻게 얘기 안 했대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 권사님이 정말 남편을 잃고 살 수 없는 삶을 사는데 전도에 불이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 남편이 잃은 그 아픔. 그것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요 계속 쫓겨다녔어요. 바울 한 사람이요 계속 쫓겨다녔어요.
예수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 계속 쫓겨다녔어요. 근데 쫓겨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 사람 붙이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이달리아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거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이기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 본교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천막 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제가 뭐 대단하다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닌 것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뭘 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주시고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남성교회 끝은 멀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의논해서 그 당회에서 몇 시간씩 회의해서 밤새 회의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얼마 안 남았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간다. 장로가 이끌어간다. 그러니 안 된다. 목사가 이끌면 안 되지. 장로가 이끌면 안 돼. 혹시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남성교회 60년,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남성교회 60년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담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면 언젠간 저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아셨죠?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기도 뭐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계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필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애들 건강하게 크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가정 세우게 해주세요. 좋은 손자 낳게 해주세요. 손주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필요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짧습니다. 우리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드립니다. 남성교회까지 온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100년의 소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면 남성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도 계속 하나님 트렌드에 묶이지 말길 바랍니다. 통계에 묶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이 이 남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새벽종들 한 분 제가 다 세는 거예요 지금. 쳐다보면서 부담될까봐 한 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바울 같은 그 한 사람, 아굴라 같은 그 한 사람, 브루스길라 같은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